지금까지 사도들마저도 영적 전쟁을 과소평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엄연한 영적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교부들이 사도들보다 더 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니 사도들이 떠나간 후의 교회는 더욱 참담하게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계승했던 교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 사도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교훈, 다시 말해 영적 단호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실예로 유대주의자들의 한 축을 이루어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는 교부들이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어서 오늘날의 학자들도 영지주의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일체의 우상숭배를 거부하며 순교를 불사하여 결국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마저 뒤엎고 제국을 기독교화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후의 교회, 특히 오늘날의 교회는 초기 교부들의 교회처럼 단호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타락은 로마 제국에 맞서던 초기 교부들의 시대를 지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이후의 후기 교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 바로 다음 세대부터 타락이 진행되었던 사사기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사무칩니다. 하지만 후기 교부들의 교회로부터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단했던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성도는 어떤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들을 후기 초대교회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영국의 신학자 마이클 리브즈의 저서에 기반하여 이 단서들을 추적하겠습니다. 교회의 야성의 실추는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 숭배를 철폐하고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선언한 후 아직 그가 살아있었을 때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 변질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5개의 기독교 중심지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른바 Five Sees라고 불렀죠. 그 중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초대교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들 중 하나였던 아리우스는 주교 알렉산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신학적 검증을 건너뛰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이단 사상을 노래로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군중들은 연이어 그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이 아니라 일종의 선동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교 알렉산더는 바로 공의를 소집했고 성자께서 창조된 바 없으며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독생자이심을 분명히 한, 그리고 훗날 사도신경에 기반이 된 니케아 신경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리우스는 장로직을 박탈당했지만 곧바로 다른 지역의 주교였던 유세비우스를 찾아갔고, 유세비우스는 아직 니케아 공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은 장로들부터 포섭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사상이 신학적 검증을 건너뛰고 문화선동전의 형태를 취했던 것에 더해 교리 사상전도 거부하고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이단 사상에 기반하되 교리적 검증을 건너뛰고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이단 사상을 복합이단이라 부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상과 반기독교 세력은 복합이단의 구조와 형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기독교 이단 사상이 겉으로는 모호한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복합이단의 구조와 형태에 견주어 보면 초반에 진작 간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단 사상에 기반하되 사회 전 영역으로 번져나가고자 하는 일체 선동전에 기반하는 세력을 복합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유세비우스는 연이어 황제를 포섭해 나갔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제국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연합되지 않아 여러 종파로 갈라져 경쟁하는 상황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각 지역이 나름의 종파를 주장하다 제국이 여러 갈래로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연합과 관련된 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교회 안에 의견 충돌이 있음에도 공론화되지 않을 경우 교회 지도자들보다 앞서 교회 사상
첫 공의회를 직접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상 첫 공의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소집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는 것에 불과했던 콘스탄틴은 이내 유세비우스에게 설득되어 아리우스의 장로직을 복직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렉산더가 얼마 후 소천했지만 일찍이 알렉산더가 점찍어 교육하고 양성하던 젊은 지도자 아타나시우스가 뒤를 이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직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황제의 명에 거슬러 니케아 신경을 따르지 않는 아리우스의 장로직 복직을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황제를 등에 업은 반대파는 또 다른 선동전으로 역습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주교직을 감당하기에 너무 젊다며 트집 잡았던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뇌물을 주고 주교직을 샀다 선동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주교가 흔들리지 않자 아타나시우스가 경쟁자였던 알세니우스를 죽이고 사체의 손을 잘라 흑마법을 시전한다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알세니우스의 손이라 주장하던 어떤 사람의 손을 잘라서 여기저기 보내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두로에서 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알세니우스의 손이 증거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선동을 돕기 위해 잠적해 있던 알세니우스를 이미 체포해 두었던 상태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의회 안으로 알세니우스를 은밀히 들여와 덮고 있던 망토를 갑자기 벗겨 멀쩡히 살아있는 알세니우스를 공개하고 또 그의 멀쩡한 두 손을 모두 확인시킨 다음 세 번째 손은 어디 있느냐며 반대파를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리안주의자들로 채워졌던 의회는 아타나시우스의 유죄를 선고했고 알렉산드리아의 군중은 재판의 판결에 반발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콘스탄티노플로 달려가 황제에게 호소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제국의 분열과 동일시했던 황제는 이미 논란의 중심이 되어버린 아타나시우스를 처단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었고 결국 아타나시우스를 룩셈부르크 근처의 별장에 유폐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국론 분열을 두려워하는 황제 앞에 아리우스를 데려와 그가 정통 기독교인임을 맹세하게 했고 이에 황제는 아리우스를 위한 성찬식을 거행하려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더와 다른 인물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알렉산더는 이에 대해 성찬식이 중단되든지 아리우스가 죽든지 자신이 죽든지 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건강하던 아리우스는 성찬식 전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유배지에 있었지만 아리우스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명하며 아리안주의에 경도되어가는 제국 서반부의 교회들에게 경고를 가했습니다. 또한 첫 유배 기간 중 이방인을 대적하며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라는 신학적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나서야 아타나시우스는 유배에서 풀려났고 알렉산드리아의 환호 속에 아타나시우스가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고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타나시우스의 계속되는 분투와 업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